오늘 우리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일반 서신서들의 말씀을 함께 이제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한번 오늘 히브리서 1장의 핵심적인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최소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이 와닿거나 글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다 할지 모르겠으나 이방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 13장의 편지의 배경을 좀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원제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서라고 나와 있지만 원제를 직역하면 정원제가 아니라 원래의 헬라어 제목을 번역하면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편지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히브리인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유대교의 기독교의 몸을 담고 있으나 로마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너무 힘이 드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상황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유대교에서 결국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데 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가 맞는데, 하지만 그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요? 아무튼 됐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다, 바나바다, 로마의 클레멘트다, 또는 누가다, 빌립이다, 브루스길라 부부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그래도 전통적인 학자들의 주장은 아마도 바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면 이건 바울식의 표현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에 대한 반대 학자들의 주장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누구에게 누가 썼느냐보다 사실은 이 편지가 읽혀지려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신서를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또 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서신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편지예요, 편지. 근데 편지가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 중에 보냈는지를 알지 못하면 편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종이 한 장을 주었는데 그게 편지였네요.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어젯밤 그 일을 인하여서는 내가 정말 미안해. 여러분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서신서의 어려움이 그런 이유예요. 그러나 이게 집에서 죽고 보니까 주소서 보니까 이게 어제 우리 엄마하고 큰형 사이에 그 다툼이 있더니 어머니가 큰형한테 쓴 편지구나. 이걸 알면 뭐예요? 그냥 읽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구약의 선지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어요? 그죠? 왕정시대에 보내진 선지자들의 글을, 그 왕정시대를 보고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그래요. 편지가. 마틴 로이든 존스라는 분이요,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로마서가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16장. 그분이 강해하고 설교한 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팔을 다 벌려도
이게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책을 강해로 쓴 거예요. 몇 장 편지를 해석하는데 16장을 해석하는데 이따만큼 책을 쓰신 거예요. 로마서 하나 가지고도. 저희 집에도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로마서 2권짜리가 두께가 이만해요. 몇 장을 해석하는데요? 편지 16장을 해석하는데 왜 그럴까? 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편지는요,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두 사람 간에 무슨 사건과 배경이 있었는지만 알면 그냥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히브리서를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몇몇 구절들이 나올 게 있어요. 혹시 히브리서 하면 기억나는 구절 있으신가요? 9장 27절은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건 장례 조문가서 한 번 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제자 훈련 하다 보면 잘 아는 요절도 있잖아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였고, 오늘 처음 교회들 나오신 분들 같아.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거기서 조금 더 제자 양육 다음 단계를 나가면 5장 14절의 말씀인가요? 그거 보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뭐 이거 가고, 이것도 모르면 최소한 히브리서 하면 몇 장? 그렇지. 11장 정도는 알아야 교회를 좀 다닌다 하죠. 그런데 제가 성경 강좌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11장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믿음장하고 끝날 이야기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바르게 읽어내려면 1장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고,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의 증거고, 바랄 수 없는 증이 뭐가 실상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곡이 돼요, 왜곡이.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엉뚱하게 거기에서 무슨 4차원의 영성을 또 만들어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실상처럼 믿는 게 뭐 또 믿음이다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 11장의 이야기는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거 기독교에 있자니 너무 힘든데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봐라, 믿음이 뭐냐? 가인과 아벨 때부터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11장을 봐도요, 그냥 믿음장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든가 6절을 암소정 요절처럼 알고 11장 다 한다, 히브리서 다 한다, 이런 말 못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요, 다 믿음 때문에. 모세 이야기 해볼까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라 칭함을 뭐 하고요? 내려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했지만 결국 광야에 가서 도망자와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외에 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단순히 그냥 믿음장하고 마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읽어지려면 1장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읽어야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된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전체가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핍박 때문에 이거 유대교로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주된 대상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의 전체 내용은요, 비교가 많아요. 어떤 종교와, 말하자면 오늘날로 보자면 어떤 종교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유대교와 무엇을? 기독교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야말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며 변증하는 놀라운 비교 종교학 논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처음부터가 그렇거든요. 1장의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신봉하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계시, 아니 그게 위대한 게 아니야. 그 계시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 그러니 너희들 선택해. 여전히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나
모세로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건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예수님을 따라갈 건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대상이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천사들의 등장이 종종 어떻게 해요? 나타나죠. 여러분 어느 때 천사를 좀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 천사? 천사를 만나봤어야 알지. 야곱이 만난 천사 기억하십니까? 그죠? 야복강가에서 그죠? 형 에서가 이미 마음이 풀려서 오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계산적인 신앙을 내려놓질 못해가지고 또 얼굴 못생긴 첫째 아내부터 해가지고 자식하고 떨겨서 또 단계를 나눠요. 왜? 그 맨 앞을 치면 자기는 이쁜 아내하고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타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야, 형 에서가 마음이 풀려서 오는 거니까 야곱 보고 머리 좀 계산 좀 그만하라 그래. 이렇게 보낸 천사를 이 야곱이 자꾸 어떻게 해요?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천사가 누굴 때려버려? 사람을 패. 아니 오늘 히브리서에 결국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중에 결론이 천사는 후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냈다는데 이 섬기는 영으로부터 야곱이 최초로 뭐하는 사건이 발생된다고요? 두드러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안 하시면 어느 한 날 나타나서 천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두드러 맞을 수 있어요. 오늘 같으면 9시 뉴스에 나올 사건이죠. 또 다른 천사 이야기 혹시 아나요? 여러분, 예? 기드온. 예, 어떤 이야기?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을 때, 그래.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천사를 보낼 때는 대부분 그 천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뭘로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로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로.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대부분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뭐 하는 역할? 전달하는. 그러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고 누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메신저로 전하는 천사들이 위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천사가 위대해 보여요? 예수님이 위대해 보여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대상,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도 그렇고 배경이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워낙 핍박과 혼란이 심하니까 이거 돌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를 읽다 보면 대부분 구약을 알지 못하면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설교를 다 끝냈어요. 핵심적인 이야기 1장을 제가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저자는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몰라요. 네, 때로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쓰려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비교 전공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유대교에 정통해야 하고 기독교에 정통해야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만 됐다만이 봤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디모데 이름이 나오는 건 오늘 처음 놀랄까봐 제가 또 심장 멈추고 놀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디모데 이름이 나옵니다. 에이 거짓말. 진짜로 한번 볼까요? 자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저자가 누구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까 자 13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맨 마지막 부분 한번 가봅시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은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좀 뻥이 심해요. 지금 몇 장 썼는데요? 13장 쓰고 언제나 간단하게 썼다 말하고요. 그리고 항상 안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한 두세 장 더 나갑니다. 항상 성경은.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그러니까 최소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를. 그러니까 바울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들, 선교 동역자들의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썼느냐보다 어떤 배경 가운데 대상이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요. 사실 1장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전체가 고난과 환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절대 떠나지 마 하며 쓰여진 이 편지가 어떤 논리와 순서를 따라 기록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면 꼭 시대를 신구약으로 나눈다면 어떤 시대? 그렇죠. 구약인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무엇으로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직접 또 말씀하시고 꿈쟁이 요셉에게는 뭘 통해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꿈으로 알려주기도 하시고 이사야라든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부르시고는 희한한 뭘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죠.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계시든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언제에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가 대략 AD 64년에서 7년 그 사이로 보이거든요. 증거는 클레멘트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요. AD 9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자기의 편지에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 히브리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쓰여졌죠. 또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히브리서 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역시 또 AD 70년 뭐라고요? 이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64년에서 68년 그 어간에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AD 68년에 네로가 죽는 거예요. 온갖 미치광이 짓을 기독교의 온갖 누명과 핍박을 가했던 그 네로가 68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네로의 치하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렀던 그리고 치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떠나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는 이 편지를 하고 있던 초대교회 당시를 이 저자는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그러면 마지막 중에 뭐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험도 여러 개 들고 지금 제가 건강한데 아직도 50년은 걷더란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의 기자, 이 기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살펴봐도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는 사람들 있으면 딱 한마디 해줘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보세요. 꿈 깨세요. 이 딱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하셨지만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계시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이고 그 아들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의 선교 이야기가 마지막 때까지의 이야기가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들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 주변을 떠나거나 병원으로 인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2000년 전쯤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라면 더 놀라운 거죠. 결론을 딱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아들 누구를 통해 완전히 완성되고 끝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기본을 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한때 저도 아이고 정말 환상 또 하나님의 아무튼 통변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시. 아니 눈앞에 있는 계시는 잘 모르니까 뭔가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저에게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안 볼 걸 하나님도 확신하셨나 봐. 그래서 뭘로 보여주셔. 자고 일어나면 꿈에서 뭐 나는 거, 또 장학금 주시기 전에는 큰 도서관도 보여주시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만 주시는 뭐 특별한 계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를 알고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주시는 것들이고 진짜 붙들어야 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첫 마디부터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을 이 저자가 내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너희들 뭐 구약의 엘리야. 여러분 마태복음 서두와 17장에 특별히 가보면 17장의 변화산 사건, 변화산 그 산 위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죠. 거기서 희한한 건 광경을 목격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보다 빛나고 그 옷이 희기가 세탁기로 빨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아주 밝고 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돼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냐 하면서 주를 위해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 그런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리죠. 뭐라고요? 너는 그의 음성만 따르고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세나 엘리야를 따라다니지 말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미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또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결론부터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더 의지하고 그 선지자들을 우러러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계시한 계시의 완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끝났어. 이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후에 가도 또 언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뭐 모세하면 그냥 꿈쩍하죠.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열방 중에 감히 누구도 받지 못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두 손으로 받아낸 사람이 모세거든요. 얼마나 빛냈는지 하나님 면전을 만나고 온 모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여겨보질 못할 정도로. 그래서 뭘 덮었다는 거예요? 수건까지 덮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니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겠어요. 그런데 이후에 히브리서의 이야기 전개를 보면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종이야 종, 사환. 그런데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사환에게 그 집의 주인이 모든 집 돌아가는 경영을 맡겨도 누구보다는 위일 수 없는 거예요. 아들보다는 위일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3절까지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고요. 그 뒤부터 쭉 2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천사 문제. 그 천사, 하나님의 계시의 메신저로 등장하는 그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고난과 환난당하는 교회에게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보내고 있을까? 여러분 결국요. 고난과 환난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가장 궁극적인 힘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내 안에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웃어야 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울을 수 있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뭐 할 수 있고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절 중반절입니다. 이 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제 조목조목 3절 끝까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유의 뭘로요? 상속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업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거죠. 두 번째는 또 그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모든 세계가 뭐라고요?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며 구약의 가라사대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셨던 그 말씀 자체가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광채.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필립이 예수님의 공생이가 함께 하는데 항상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 하나님 보여줄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눈앞에다 놓고 도대체 주여 언제 하나님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벌써 옆구리를 날렸죠. 그 뭐라고 하시느냐? 야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한 날이 여러 날인데 아직도 내가 네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혹시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궁금하신 분들 있나요? 빨리 목양실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세계의 만물을 뭐 하신대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뭐 하시고요? 하시고. 참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의인도 감히 자기 자식이라도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의인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누구밖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히브리서의 기자가요, 구약의 배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보다는 낫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읽혀드려요. 우리 문화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요 계급으로 읽혀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고 당연하죠, 그죠? 아들이 뭐 하고요? 낮고. 자, 그런데 중요하니까, 왜냐면 이제부터 쭉 나오는 구약의 7가지 인용문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뛰어남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는 아들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아들은요, 성부와 성자의
종속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문, 아버지의 개념과 아들의 개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시죠. 지금 이 시간은 사탄의 졸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많이 졸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자, 19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읽을 텐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를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의역으로 진실로 진짜다 진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봐서는 이게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 개념을 뭘로 설명하는 거지? 자, 계속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들이지만 곧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렇죠. 같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의 성부 종속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높고 나는 그 밑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자, 계속 읽어봅시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여러분 이 땅의 심판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럼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뭐하게? 예, 이제 읽혀지잖아요.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질을 누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하였고? 예, 얻었고. 영생이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날 믿으면 영생이 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병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도 뭘 주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권한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계급에서의 아버지가 높고 자신이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 저를 빼다 담다 못해 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제 아들이죠. 그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아들로 부르면서 내가 바로 그분의 본질이고 형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개념을 좀 알면 히브리서가 읽혀집니다. 자,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의 그 많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뭐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
4절부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요. 그래서 문구 자체가 쉽잖아요. 4절. 그거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이것도 그냥 뛰어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 뒤에 보면. 자, 이제 이 내용은요, 그냥 쭉 읽어가면 돼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제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을 얼마나 빠삭히 잘 아는지요. 여기저기에서 아주 아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촉촉 갖다 잘 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5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 말은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읽어봤잖아. 아니,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어? 하면서 첫 번째는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천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라고요? 아들이 되리라 하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에 인용된 것처럼 어디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말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일이 있느냐? 이 말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없었다. 도무지 없었다.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말하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 아들 예수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천사를 신봉하고 있느냐. 왜 천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되죠. 7절에 또 천사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르기를 시편 104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요? 바람으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여러분, 바람과 화염은요, 천사들을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부린다는 의미로. 바람을 부리기도 하고 불을 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과 불의 의미는 천사를 비유하여 상징하는 건데 부린다는 의미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천사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뭐처럼? 바람처럼, 화염, 불꽃처럼 그런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8절 보십시오.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이르렀느냐? 오 하나님이여. 시편 45편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의 보좌는 영원하시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여기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거기다 채워 넣으세요. 기름을 그 아들 주께 부어. 이렇게 번역을 좀 해야 맞아요. 그 아들 주께 부어 그 주님을 그 어떤 같은 왕들보다 가장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성경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쭉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인 누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아니에요. 구약에 인용된 천사의 본질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의 본질을 가지고 이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요? 천사보다 우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10절에 계속 말을 이어가지요. 또 성경에 그 아들을 두고 기록하여 이르기를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수밖에 없으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뭐라고요?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그가 영영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비교하죠. 13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나요?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뭐라고요? 앉으라 하셨느냐라고 묻는 건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야 천사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런 말을 하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셔요.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천사들도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도요. 발을 동동 굴러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룹과 세라핌이라는 케루빔과 세라핌이라는 두 천사가 나오는데 한 천사는 날개가 2개, 한 천사는 날개가 6이요. 꼭 천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일단 애가 어려야 되고 빨개를 벗고 꼬추를 내놓고 이렇게 날르고 있어야 돼. 그죠? 그건 여러분 조각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유럽에서 넘어온 조각을. 하나님의 천사는 일단 얼굴은 4종류예요. 첫 번째 뭐 같고? 제일 괜찮은 게 그나마 뭐 같고? 사람 같은 거 하나. 또 사자 같은 거. 또 독수리 같은 거. 또 하나는 소대가리. 이런 게 천사의 모양이고 날개는 다양하다고요. 몇 개도 있고요. 6개 그리고 몇 개요? 2개. 스라빠 같은 천사들은 2개. 케루빔 천사들은 6개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아세요? 맨 위에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천사도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가운데 날개로 날갯짓을 하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막 이걸 봤는데 이러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래쪽 2 짝은요. 발을 가려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라도 그 더러운 발을 뭐 한다고요?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며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무엇의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 그러나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글쎄요. 아마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난 예수님보다는 천사가 날개짓 하는 것을 보면 와 하고 다음날 또 난리를 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오늘 히브리서를 읽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자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알았잖아요. 자,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진 누구보다도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우편에 앉으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꿈속에라도 천사를 본 거 특이한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생에 가장 놀랍고 큰 경험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와 계신 것이야말로 천사 만만과 천천을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앞으로 오예배 때마다 쭉 히브리서를 이어갈 건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예수를 바르게 알 때 그 어떤 우리 삶의 고난도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심지어는 천사를 부리시며 하나님을 믿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마음대로 부리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 어떤 고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힘입어, 특별히 여러분 힘내야 될 것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라고 보내신 영이라고요? 섬기라고. 글쎄요, 저는 젊었을 때 그 맥라이언인가요? 아무튼 그 외국 영화 배우인데 약간 이렇게 머리가 조금 벗겨졌는데, 여러분 시티 오브 엔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그거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좀 엉뚱한 이야기기는 해요. 천사가 사람으로도 막 되는데, 사람이 되려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시티 오브 엔젤을 보면 영화에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천사는 이게 조금 그래. 이게 항상 이 검은 이 바바리를 입고 사람들 옆을 이렇게, 선한, 얼굴은 선한데. 그래서 중환자실에도 그 옆에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서 있고, 이 맥라이언이라고 하는 여인을 지키는 그 천사도 거기서 나와요. 그 한국계 여자분하고 결혼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좀 기억이 안 나네. 니콜라스 케이지. 아, 이제 나네요. 얼마나 맥라이언을 좋아했는지요. 높은 곳에서 떠내려서요, 사람이 돼버려. 근데 사람이 되면 영혼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걸 그 천사가 그만 선택을 해요. 그거 보고요, 그때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막 하고 난 데라 저게 진짜일까 그랬어요. 진짜 저 영화처럼 내 옆에도, 근데 한 3일 가더라고요. 자꾸 혼자 있으면 누가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귀신이 천사인지가 느낌이 애매해. 이게 진짜 천사인가? 이게 진짜 뭔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개개인마다 섬기라고 보낸 개개인의 천사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통틀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관할하는 천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다스리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약속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뭐가 있다는 거야? 천사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옆을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 네. 여러분, 안 보이는 천사도 있지만 보이는 천사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초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이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요, 천사들까지 부리고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고난의 메시지는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여러분 잘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이게 사냐 죽으냐의 문제예요. 기독교를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유대교로 들어가면 그나마 생명은 보장되는 이때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그 어떤 것을 내려놓더라도 포기하지 뭐라고요? 말아라.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가야 계시록 때에 예언된 많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기간. 여러분, 우리 김진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IS들이 그렇게 미친 짓거리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셔서 잠들어 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외에 세상 그 다른 것들을 얻어보려 하고 가져보려 하고 누려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그런 것들이 허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참 큰 충격이었어요. 바라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학이 좀 명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닮아가시는 것이고 그 아들의 유언을 따라 사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까지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신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유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 예수를 힘입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